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이 솔트펜 예배 처소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1년 그것을 개척교회를 하고 방배동으로 갔다가 또 수원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한 10년은 그 숙대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이 푹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그 박순자 교수님 또 무용하는데 또 제가 많이 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뭐 늘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엊그제 같은 데게 16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참 너무 놀랍습니다. 예. 어쨌든 또 매년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그 몇 구절,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서너 구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율법의 찬양시입니다. 율법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편을 그 알파벳 시편의 그 백미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알렙, 베트, 달렛, 해 뭐 쭉 이렇게 나가는데 이 176편을 갖다가 그 8절씩 22연 8 곱하기 22연 하면은 176절이 됩니다. 그래서 8절씩 22연으로 이렇게 119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살펴보면은 1년의 첫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A로 모든 문장이 다 시작을 해요. 8개의 문장이 있다 그랬죠. 8년이라니까는 8개의 문장이 첫 단어는 다 A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죠. 그거는 그 영어로 말하면 B로 다 시작합니다. 그냥 모든 첫째 문장은 다 B로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A에서 여기 보면은 그 타부가 그 마지막 그 히브리 알파벳인데 타부까지 그냥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시편에 그런 시편이 종종 있는데 특별히 119편이 그런 알파벳 시편에 백미다 이렇게 해서 8절 곱하기 그 22 해서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 시편을 10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저도 이 시편을 그 종교개혁자들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스펄전이 그렇게 애독을 했는데 나도 한번 이것을 그냥 전체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그냥 재작년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했어요. 그냥. 시편 22편은 22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8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다 하는 건 여기는 좀 어렵고, 같이 오늘 몇 구절만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있죠.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이한 것, 놀라운 것, 똑같은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서윤언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그 사람들의 대표 성경 구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큐티할 때 큐티 직전에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할 때에 이 기이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이한 것은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이랬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요, 구원과 동의어예요. 이게요. 구원과 동의어예요. 이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묵상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맛보게 해달라.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찾으셨죠? 169절에서 170절 보면은 대꾸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69절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119편 169절 119편 169절 네. 119편 169절에서 170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A, B, C, A-B-C-C로 이게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169절 170절에 보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B, 주의 말씀대로 같은 말이고요. 또 B- 주의 말씀대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C,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C-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 깨닫는 것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다.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 같다. 말씀에서 약속된 구원을 맛보는 것이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다. 깨우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체험해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맛보았다. 맛보았다. 경험했다. 이것이 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시편 119편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129절에서 130절입니다. 129절에서 1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9절에서 130절 주의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랬어요. 놀라움으로. 아까 이제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했죠.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이게 놀랍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움이 그 말씀에 있다. 놀라움이 그 말씀에 있다. 그저 이게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능력이 나와요.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우리의 상상,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래서 기이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떤 그 말씀 사건이라 그러죠.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웅장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이걸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몇 구절 경험하는 거예요.
몇 구절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사건이라 그래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재수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군대를 갔어요. 그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제가 그 몸치여가지고 그냥 제식 훈련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내무반장이 훈련할 때마다 그냥 저가 찍혀가지고 매일 그냥 집중적으로 이제 그냥 구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무반에만 조금 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또 탁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어떤 그 공포심을 자아내는지 그 내무반장이 별명이 독사인데 막 진짜 말도 조용조용하면서요 소름은 쫙쫙 끼치는 소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말한 걸 또 실천을 해 또 엄청 무서워요. 그 어느 날 제가 연병장에 훈련 마치고 연병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내무반에 들어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여호수아 1장 9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을요 제가 마음으로 그 연병장에 쭈그리고 앉아서 총을 이렇게 들고 기대고 쭈그리고 앉아서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길 때까지 이 구절을 암송해야 되겠다. 평안이 생길 때까지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것을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한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 번, 세 번, 한 30번쯤 했는데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라는 단어를 암송하는데 이 함께가 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다니, 하나님이 함께하다니, 하나님이 함께하다니. 막 제가 그냥 너무 전율로 와버려가지고요. 당황을 해가지고요. 그냥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임재가 와버려가지고. 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무반장, 이렇게 군대 가면은 그 지휘관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니 지휘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지휘관, 그거 첫 번째 기도예요. 제가 말씀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전방을 가도 좋고 후방을 가도 좋으니까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곳을 좀 보내주세요. 세 번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대구 2군 사령부에 운전병으로 갔어요. 그 운전을 제가 또 몸친 데다 또 기계치예요. 기계도 또 못 따라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도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이렇게 6.25 때 쓰던 J603을 가지고요. 이렇게 그거는 키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밀어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동 꺼트리면은 조교가 얼마나 신경질을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이제 2군 사령부에서 훈련을 받고 국방부로, 여기 삼각지 국방부로 왔는데, 인사장교가 너 찝차 이런 게 승용차를 운전할 줄 아냐 그랬더라고요.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트럭만 몰고 있다가 앞에 그냥 쫓아만 다니다가 서울에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대구에다 이런 놈이 어떻게 국방부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국방부 식당에서 파리만 잡다가 그냥 식당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국방대학원에서 사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저같이 국방부에서 쓸모없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방대학원에 가가지고 거기 또 수송부 가서 버스에 파리 잡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러고 있다가 국방대학 원장실에서 근무병이 제대를 하는데 후임이 안 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요. 그러니까 수송부에다가 대학 다니다 온 수송병이 있으면은 2명을 뽑아서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기하고 저하고 둘이 갔다가 제 글씨가 더 이뻐가지고 제가 뽑혔어요,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방대학 원장실에서 근무하게 된 거예요. 예? 그 거기서 뭐 대통령, 뭐 각부 장관, 각국 대사, 재벌, 뭐 각군 참모총장 다 만났어요 거기서요. 예? 다 만났어요. 그 당시에 조문환 장군이라고 이 사람이 그 특전사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제가 한 1년 있었는데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이 다 특전사 출신이어가지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11.6이 나고 12.12가 나면서 인사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했던 천주원 장군이라는 사람이 국방대학원장으로 왔는데 우리 사무실, 우리 그 부속실에 비서실이 있었는데 그 이재민 대위라는 사람이 그 조병장 차기 국방대학 원장이 천주원 장군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육해공군 전체 기독장교연합회 회장이 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서 뭔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휘관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조문환 장군이 국방 차관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무서워서 강제 시원해서가 아니라요. 그 예수 믿는 장군 온다는 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리고 국방대학원이 이제 교회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자기의 군 생활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교회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국방대학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년회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어떤 그 교회 개척에 열심히 이제 뛰어들어요. 제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서는 막 그런 영적 경험을 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냥 그냥 두려워서 진짜 무서워서 쭈그리고 앉아서 제가 아는 성경 구절 하나를 마음에 평안 생길 때까지 내가 이것을 읊조리리라 암송하리라 해가지고 한 30번 하는데 그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어떤 제가 그 쭈그리고 앉아서 3가지 기도한 것 중에 최고로 해주신 거예요. 여기 이랬잖아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깨닫고 경험하고 어떤 알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의 어떤 삶을 다 바꿔놔버려요. 130절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시편 119편에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그 빛이 나온다. 말씀을 열면 빛이 나와요. 말씀에서 빛이 나와요. 말씀에서 지혜가 나와요. 말씀에서 통찰력이 나와요.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요. 말씀에서 구원이 나와요. 말씀에서 체험이 나와요. 말씀에서 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온다는 게 빛이 나온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새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된다. 여러분, 이해 다 가기 전에 저와 같은 말씀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 이 말씀 내 경험한 말씀이다. 그 무디 성경책에 보면은 TP라는 게 곳곳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Try and proved. 트라이를 했더니 프루브 됐다는 거예요. 말씀 사건, 이것은 경험한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TP. Try and proved. 여러분의 성경에도 TP가 많기를 바라요.
이건 내가 경험한 말씀이다. 저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요즘 늘 어떤 제 성경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그 사라한테 물었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을 못하느냐, 하나님. 네가 한번 생각해봐. 말해봐라, 나. 그걸 말해봐라. 뭘 못하는지,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못할 일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105편입니다. 105절입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편 119편에서 가장 또 잘 애송되는 그러한 어떤 또 이것도 큐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어서 오늘도 한 걸음 내들 수 있고, 또 그 길의 빛이 되어서 삶의 목표를 알려준다. 이러한 어떤 그 의미이죠. 여기서 발의 등불은 미시적, 길의 빛은 거시적 인도를 표현해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골프채도 딱 쳤다가 가서 펴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미시적, 거시적 어떤 인도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예, 하신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이 세상에 대한 시인의 평가예요. 이 시인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굉장히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 할 때 주의 말씀이 그 발의 등불이고 길의 빛이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편에 보면 이 176절로 돼 있었다 그랬죠. 176절 가운데 20절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23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멸시한다. 24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멸시한다. 28절 나의 영혼에 눌림이 있다. 29절 거짓행위가 있다. 36절 탐욕이 있어요. 37절 허탄한 것이 있어요.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 있어요.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을 해요.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어요.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리려고 해요.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86절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해요.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봐요.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요. 115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134절 사람의 박해가 있어요. 139절 내 대적들이 있어요. 143절 환난과 우한과 그런 것들이 내게 미치는 곳이에요.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있어요.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해. 한 20절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제가 한 16년 목회를 하면서요. 너무 애만 소리 많이 듣고요. 많은 공격당하고 상상도 못하는. 너무 세상 험해요. 세상 참 험하다는 것을 이 176절 가운데 20절이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비방, 거짓, 눌림, 탐욕, 허탄한 것, 두려워하는 것, 교만, 각양의 이런 사람들 속에, 이런 환경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토라의 길을 걷다가, 말씀의 길을 걷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걸어 나왔어요. 말씀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뭐 환경이 어떻게 됐든, 그냥 어떤 위기가 오든, 이것이 말씀의 길이라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발의 등불이고요. 길의 빛이에요. 그게요. 우리 생각에는 이러다가 내가 사자굴에 빠졌네. 그래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걸어 나와 버렸어요. 걸어 나와 버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 절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 그랬어요.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셋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 세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라고. 그럼 제가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집어넣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인자와 같은 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왔어요. 이게 토라의 길이에요. 율법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저 어떤 그 환경 보고 또 어떤 그 시류 보고 일로 뛰었다 절로 뛰었다 그러면 병살타 이거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 그래.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걸으면요, 하나님이 꼭 지켜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삶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미국 조상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 하나만 주어진다면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진짜 제가 어느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그냥 그 뒤로 넘어져도 잘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잘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잘 되는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뭘 쫓아다녀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애달기만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뚜벅뚜벅 붙들고 걸어가면은요, 좋은 것들이 막 와서 붙는 거예요. 사람도 붙고, 기회도 붙고, 축복도 붙고, 다 붙어요, 이게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붙는 거예요, 이거요. 붙는 거예요. 128편,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그냥 어떤 편하게 그냥 소극적으로 사소한 내 진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불, 길의 빛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불, 길의 빛이다. 길의 빛이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불,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기 학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길의 빛, 발의 등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아마 그 SNS가 발달하고 또 그 지식이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떤 그 파퓰러해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접하니까는 별 얘기를 다 해요,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냥 남의 글을 그냥 읽기만 하는 정도 하는데요. 제 선배 목사가
카밍아웃을 했어요. 자기는 진화론이 맞다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희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희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독교가 다 진화론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읽은 3권의 책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뒤집지? 저 사람 말한 것을. 막 이런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서울대학교 그 현택환 교수라고 있어요. 현택환 교수. 나는 그 유튜브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나노공학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그 대구 어디 시골에서 자라나가지고 중학교 때에 과학경시 때에 나와가지고 2등을 한 것 때문에 자기 이제 공학 전공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막 이제 그 미국 가가지고 유학할 때 유학이 잘 안 풀려가지고 한 어려움 막 이런저런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간증 쭉 이렇게 하면서 나는 평범한 교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노벨상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노벨상 후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현택환이라는 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분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는 서울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은 연구비가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무슨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데 10억짜리 잠깐 땄는데 1차가 됐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세월을 지나 보니까 그때 그걸 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추가를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는 그 구절, 우리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다 이렇게 어떤 선하게 사용한다. 이런 어떤 자기가 경험한 얘기가 그런 어떤 것을 많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노벨상 후보가 된 어떤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학자. 예? 사이언스 하는 사람, 어떤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에요. 과학자한테도 그래요. 공학자한테도 그래요. 의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찰력 나와요. 능력 나와요. 구원 나와요. 체험 나와요. 불이 나와요. 하나님 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크게 3번째, 오늘 말의 전쟁이에요. 23절에 보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랬고요. 39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2개의 말전쟁이 있어요. 2개의 말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법도라는 이거를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이스가 있고 하나는 조롱하는 보이스가 있는 거예요. 2 말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여러분의 남편한테, 혹은 어떤 가족 구성원한테, 또 직장 동료한테
어떤 그 비방을 들었든지, 어떤 모함을 들었든지, 뭐 어떤 나쁜 소리를 들었든지, 상처되는 것을 들었다든지, 막 이런 어떤 그 말이 있어요. 그렇죠. 뭐 저도 아니 저희 아내가 6년 전에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저희 처제가 제가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 아내한테 잘해준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죽였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애들한테 이제 우리 처제가 제가 죽였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소리들이요. 이런 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어떤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공격이 있는데 이 말을 이 사람이 접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23절에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래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대체 법칙이라는 거.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속에서의 대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한 번에 한 생각밖에 못해요. 한 생각밖에 못해요. 이러한 어떤 비방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억울한 말 들었다 그랬죠. 이러한 말을 그냥 그 처제 회심한 놈 막 이러고 막 이러면은 제가 썩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요. 제가 그런 것을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들은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밀어내고 제 생각 속에서 밀어내고 뭘 끌어들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이 어떤 아까 29절의 어떤 악한 어떤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다 모함하고 거짓으로 조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사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만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찬송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지금 몇 구절 암송했잖아요. 이러한 구절들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오고 가며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있잖아요. 그런 37편 그런 구절들을 자꾸 함송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너무 짧은데요. 이 짧은 인생을 갖다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면서 사는 그 재앙이 어디 있어요? 제가 대치동에 어느 자매님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혼을 당했어요. 남편이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쫓듯이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래더라고. 이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게 뭔 기도냐면요.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남편 미워하는 벌은 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당했는데 나머지 내 인생을 그놈 생각하고 살면 내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왼수 같은 놈을 또 묵상하고 산다고 내가. 그 벌은 내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벌은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요. 저 아는 장로님이 가마치라는 사업장 이제 회장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초신자가 돼서 성경 공부를 저하고 시작한 분이 통닭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냥 가마치 통닭 작년인가 재작년에 매출액이 1,70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니커라는
통닭 거기 사장을 하다가 고용 사장을 하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뭐 그 닭을 키워서 이제 팔아보려고 땅을 샀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양계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1,000만 원씩 그냥 이자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황장애가 막 오는 거예요. 운전도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리해가지고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연탄가스로 다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교 안 다니고 남대문에 가서 닭 취급하면서 동생들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자수성 간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부인이 하루 10,000원을 준대요. 10,000원을 주면 이 10,000원을 가지고요. 그 분당에 살았었는데 그 강남 그 청평에 있는 순복음 기도원을 다니는 거예요. 매일 자기한테 긍정적인 얘기 해주는 사람 얘기를 매일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매일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뭔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를 매일 들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요. 굽네 치킨 사장이 어느 날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한테 자기가 닭 잡고 또 튀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튀기는 데서는 40억이나 60억이 남는데 닭 잡는 데서는 20억이 손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금방 정상화 시켜놨어요. 그런데 굽네 치킨 사장이 홍철호라고 이 사람이 김포의 국회의원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줬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벌어서 갚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 크게 잘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뭐냐면요. 대체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말씀이 오면요. 그 말씀은요. 아까 얘기했죠. 기이한 일을 벌려놔요. 여러분 삶을 다 뒤집어 놔버려요. 기이한. 다 안 된다는데 그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 아내 잃고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힘들었었던 걸 경험해가지고 뛰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옷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 후원해달라 그랬더니 5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선교사를요 54명을 후원해요. 매년 이렇게 늘려요. 그냥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믿었어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다고 믿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17, 18절에 보면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성경은요, 얼마나 긍정을 말하는지 몰라요. 열왕기 하행가 보면은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성이 포위당해가지고 사람 서로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얘기해요. 내일 양식이 와서 양식값이 폭락할 거라고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하늘이 떨어져도 그런 일 안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는 보기는 봐도 너는 그렇게 먹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잖아요. 자중 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둥이들이 알려줘가지고 양식값이 폭락하는데 그 양식 그냥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 구하러 뛰어나가다가 그 군대 장관을 밟아 죽이잖아요. 서로 애 잡아먹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경 보고 또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시류 보고 낙담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말의 전쟁이 있어요. 매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야말로 말의 전쟁에 승리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이렇게 길을 걸어갔잖아요. 마태복음 주먹으로 때린 사람이 있어요. 침 뱉은 사람이 있어요. 뺨을 치고 누가 쳤는지 알아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고 이 말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요.
시편 22편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69편 암송하고 있어요. 말의 전쟁에서 그 쓰레기 같은 말을 왜 내가 접수를 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는요. 그거 버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읊조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나가다 보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말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살아나요? 묵상한 말씀이 승리해요. 그 말씀이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요. 그 조롱하는 말 언제 그랬지? 그 사람 어디 갔어? 이렇게 되고 뭐만 남느냐면 여러분이 읊조린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저를 괴롭혔던 독사는 어디 간지 모르고 저는 국방대학원에 가가지고 원장실에 가가지고 말이죠. 원장실에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매일 각군 참모총장이 다 온다니까는 강의하러 와요. 그 국방대학원에는 그런 사람이 다 매일 강의하러 와. 각부 장관 다 와요. 각국 대사 와요. 재벌 와요. 제가 사병에서 말이죠. 매일 기름 때문에 파리 잡던 사람이 매일 그런 사람은 접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이하다. 예?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 사건이 2020년 이해를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